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십계명은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기도문도 그렇고 사도신경도 그렇고 늘 외우는 내용의 말씀이지만은 이 뜻을 또는 개념을, 의미를 똑바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나의 문자적인 지식으로 외우고 그리고 하나의 상식화된 말씀화된 그런 내용으로다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지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내용은 바로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말은 호렙산이라고 나옵니다만 똑같은 말입니다. 호렙산이라고 하는 말은 무지가 완전히 불태워져서 바짝 마른 그런 상태를 호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갑니다마는 그 시내산은 나무가 없어요. 민둥산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의미로 가르치는 그런 교훈의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바로 5장의 이 내용의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십계명의 내용으로다가 상고를 계속해 나갈 것인데, 오늘 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이 순간의 이 시간인 오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인 창세기 1장의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시브리어로 요미라고 그러는데 그 요미 바로 날이 아니라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왜 시기라고 그러냐? 요미라고 하는 단어는, 자, 우리가 시브리어 단어에 주는 의미를 우리가 상고할 때에 이거를 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1.1획도 변개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점 하나, 작대기 하나가 변개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이 하늘들이 하게 하기 위해서, 피조물들이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그거를 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하게 하신 세우신 말씀을 피조물들이 바로 배움으로 말미암아 네 다섯 여째 시기인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무지를 말하는 겁니다. 무지를 소멸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빛, 지식, 사상, 정신, 생명, 이것이 인간 마음 땅에 무지가 소멸되고 지식의 빛으로 대체되어 존재하게 하는, 있게 하는 사역을 하는 걸 갖다가 요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시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오늘이라고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말은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오늘이라는 말이 적용되고 나면 얼마나 모순입니까? 계속해서 오늘이에요. 성경 기록된 걸 6,000년을 보고 있습니다만 6,000년의 오늘이나 오늘의 오늘이나 또 앞으로 미래 오늘이나 똑같은 오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말이 아니라 바로 첫째에서 여째시기로 지금 내가 너희 귀에 말한다. 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들을 귀 있는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이 들은 말씀을 내 마음 땅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을 하고 익혀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본래 어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배우고 그를 적용해 나가면 무지가 소멸돼 나가는 걸 적용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입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바로 먹었다는 것은 적용하고 익혀나갔다 그 말이에요. 빛을 적용했다 그 말입니다. 어둠에 적용했다는 얘기는 어둠이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된 것만큼 빛이 성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남자는 여기 목젖이 튀어나왔다. 말도 안 되는 소설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하시키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여기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규례와 법도. 규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물론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법이 뭘 갖다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첫째에서 여째시기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 마음 땅에 없습니다. 인간 마음 땅에는 어두운 무진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간 마음 땅에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빛이라기도 합니다.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 생명, 빛이 인간 마음 땅에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예요. 여기에 법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첫째에서 여째시긴 잣대 속에 들어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던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이 소멸돼 나가는 걸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규례와 법도를 배워라. 이거를 먹어라. 이거를 적용해라. 익혀나가라. 그 말씀입니다. 호렙산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라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라보, 호레브, 하라보. 자, 이거는 많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 마음 땅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마음 땅 속에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지는 소멸되는 거죠. 무지가 소멸된 것만큼 하나님의 생명이 많아지는 거죠. 생명이 많아지면 그만큼 인간의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는 소멸되는 거죠. 이거를 호렙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시내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바로 율법 돌판 2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지요. 그 다음에 3절을 보니까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우리의 조상들에게 세우신 언약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번째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세우신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언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명사 여성 단수는 첫째에서 여째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문법을 만들어 놓고 또 명사 여성 단수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에서 여째시기를 모르니까. 그러면 베리트라고 하는 이 명사 여성 단수인 이걸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언약이 뭐냐? 어근으로 들어가면 빠라예요. 빠라.
잘라내는 게 자르다, 잘라내다, 베어내다. 뭘 잘라내요?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서 하나님과 비전의 인간이 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잘라내는 계약서를 맺은 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약 신약을 불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낡은 언약이 어디 있고 새로운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이루어 놓은 그런 계약인데, 낡은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첫째서 여째시라고 내용은 66권의 잣대예요. 66권의 잣대를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요, 넷, 다섯, 여째 시기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었다. 바로 생명, 지식,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배움으로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 부어진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히브리어는 예수하라고 그래요. 그가 구원할 것이다. 내가 적용 안 하면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말씀이 전무합니다. 지금 대개 지금 부흥산이 무슨 또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뿌리를 우리가 들어가 보면 박태선 뿌리예요. 박태선 뿌리. 자기가 말씀을 상고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박태선이 뿌리야다. 문선명이 뿌리야. 말씀이 전부한 상태예요. 지금 따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니까.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첫째서 여째시라고 하는 이 얘기는 세계 어느 누가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한국 히브리 산역에서만 유일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통용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금방 이해가 되죠. 개척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잣대 계시의 비밀을 여는, 문을 여는 개척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 아니하시면 이 사역은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해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이루어지는 이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요, 넷, 다섯, 여째 시기가 예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를 축약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잣대가 66권으로 적용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적용 안 되면 그리스도 예수가 적용 안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적용 안 되면 구원이 완성이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다 허구야, 허구. 사람 장난 모였다 해질은 이합집산하는 무리들이 이합집산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9절 그 다음에 31절에 신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만은 이게 신뢰예요. 이 신뢰가 전부 다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신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론상도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hen이고 넷, 다섯, 여째가 hen 두 개가 합친 게 신뢰예요. 이 두 개가. 그런데 그런 이론은 도입을 안 한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신뢰라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세계에서 지금 모든 성경이 읽는 사람들이 이 신뢰를 지금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번역이 안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빠진 성경이 있고 있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말구일까 탄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히브리어 문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으로다가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닫혀진 성경이라고. 닫혀진 성경이에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먹고 맛보고 누릴 수가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세대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온 자와 언약을 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인 이 잣대 속에 들어온 자들과 언약을 한 거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언약을? 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공허혼돈 흑암이라고 하는 짐승의 속성을 잘라내기로 언약 계약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육 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여러분들 애굽이란 말이 미츠라임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심 걱정 염려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속성이 머무는 곳을 애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 생명, 정신이 머물 수 없는, 육의 생각이 지배를 하는, 사람의 잣대가 통치하는, 바로가 통치, 바로는 사람의 잣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잣대 두 개가 지금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잣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가 되는 하나님의 잣대요, 하나는 사람의 잣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잣대는 어떻게 된 게 사람의 잣대냐? 넓은 길이, 이게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로 빗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죄라고 그래요. 빗나가 있는 걸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고해성사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제사장이라고. 누구에 대해서? 나라는 인격을 다스리고 나라는 인격체를 무지를 소멸해서 불을 태워 각을 떠서 불을 태워 번제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내가 바로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중개 역할을 둬요? 왜 신부라는 중개 역할을 두느냐고. 왜 고해성사라는 중간 단계를 둬야 되느냐고. 아니 하나님은 귀가 없습니까? 전지전능하신데 왜 중간 사람을 통해서 들으시냐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제사장이야. 직고 하는 거야. 직고. 직접 내가 나를 잡아 바치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이걸 하나님이 흠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명하시는 거예요. 애굽이 뭐냐? 사람의 잣대예요. 지금 전부 다 애굽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잣대가 아니라 전부 사람의 잣대 속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서 벗어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 넓은 길이죠. 넓은 길이에요. 전부 다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 나오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으나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지극히 적다. 이 좁은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 길이에요. 이 길은 주님과 같이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길이에요. 거기에서 종살이하든 사람의 잣대에 종살이하든 사람의 잣대에 묶여가지고 무지를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고
어떻게 돼요?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짐승의 속성에 안주하면서, 그게 짐승이에요. 죄를 짓고도 죄를 하고 여기지 않고 거기에 안주하는 게 바로 짐승의 속성이에요. 로베츠의 안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 편안히 쉬는 거예요. 아니, 돼지가 똥을 싸고도 그 더럽다고 그러던가요? 자, 목욕을 시키고 돼지 우리를 청소한다고 돼지가 또 똥을 쌉니까? 안 쌉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이라고. 그 짐승의 속성을 가진 인간들이에요. 죄를 범하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반발을 합니까? 불 꺼라게야, 불 꺼라. 왜 불 꺼요? 나의 부끄러운 수치를 청란하게 다 보게 되니까. 꺼라 그 말이에요. 어두운 상태에서 짐승같이 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이거는 하나님의 잣대고 이건 사람의 잣대라고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한 가지 단어로 똑같이 문법 같은 문법을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맥이 있어야 돼요. 이 맥에 의해서 이건 하나님의 잣대의 맥이고 사람의 바로의 잣대의 맥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게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잣대요, 바로는 사람의 잣대입니다. 그래서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의 싸움이에요. 애굽에서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 그런데 모세는 어떤 법을 썼습니까? 사람의 잣대를 쓰면서 하나님의 잣대와 똑같이 모방을 했어요.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게끔 사람의 잣대를 하나님의 잣대로 변절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잣대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변절을 시켜서 사람들을 미혹시켰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 예수 믿고 지금 천당 가는 거예요. 사람의 잣대와 천당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갈 수가 없는데 왜 그래요? 사람의 잣대가 더 정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교하게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데 속으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7절입니다. 7절이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에요. 첫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첫째 계명에서 자, 여러분들께서 이걸 지금 보시고 참 기가 찹니다. 한숨밖에 안 나와요.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 외에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전제해 놓고 나 외에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돼 있죠? 안 그래? 나 외인이 아니 알판 다 같이 해보세요. 알파님 따라해보세요. 알파님 이거는 얼굴들 명사 남성 복수 이건 어근이 파나 얼굴이에요. 나의 얼굴들 위에 나의 얼굴들 위에 뭐 같은 말입니다. 내 얼굴 위에 파님이 번역이 안 돼 있다고요. 얼굴들이 얼굴을 빼고 나 외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기가 찹니까 안 찹니까? 10계명이에요. 10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얼굴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 얼굴 위에. 잘 들으세요. 성경은 전부 얼굴 얘기예요. 성경은 전부 머리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어렸을 때 유교가 나는데 그때 쌍발 비행기가 있었어요. 이 강변 바다 위에도 뜨고 또 날로 이렇게 저 공중에도 뜨고 육지에도 뜨고. 그러니까 수륙 양면 비행기가 있었다고. 그걸 쌍발 비행기라고 했어요, 옛날에. 나는 그걸 읽을 때마다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아니 물 위에 앉아 있는 거야 지금. 그 쌍방 비행기야. 내 어렸을 때 보던 쌍방 비행기야, 여호와 신이. 땅에도 앉으시고 물에도 앉으시는 거야, 여호와 신은. 아, 그렇게 늘 생각을 했다니까. 기가 찬 노릇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세계적으로 다 성경학자들이 없어요, 지금. 여호와 신은 수면 위에 운항해 놓고 무슨 성경학자가 있어요, 성경학자가. 기가 찬 노릇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모르는. 이 얼굴들로 나와요. 공허, 혼돈, 흑암을 담고 있는 얼굴들, 무정의 기품의 얼굴들이에요. 이 얼굴들이 있고 이 기품의 무지의 얼굴들을 하늘로 이끌어 올리는 하늘들의 물이 있어요. 두 개의 물이 나온다고. 얼굴 얘기예요, 얼굴 얘기. 무정의 얼굴이 있고 하늘의 얼굴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짐승의 얼굴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짐승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인간 짐승의 속성을 가진 인간 마음 땅을 품었다 그 얘기야. 닭이 알을 품듯 거기서 부활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품었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부르도자로 깎고 또 이렇게 조성을 해서 에덴 동산인 걸 만들었다 그 말이죠. 저기 양평에 가니까 에덴 동산이 있더라고. 난 그 에덴 동산이 뭔가 그랬더니 문성명이가 만든 에덴 동산이 있더라고. 난 뭣도 몰라서 거기서 하루 종일 잤어요. 모르고. 아니, 우리 교인들끼리 가서 한번 잤다니까 모르고. 여름에 시원해요. 아니, 천국이야. 아니, 인위적인 천국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아, 그 문선명이 거기, 아니, 모르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천국이라고 만들어 놓은 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그게 어떻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그러니까 문선명이도 그런 식으로 천국을 만든 거야. 에덴 동산을 만든 거라고. 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 성경에도 지금 그런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그 말이야.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어요? 중동에 있습니까? 지금 에덴 동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 참 바보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다더니 참 여러 가지예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지구 땅에. 마음 땅 속 안에 에덴 동산이 있는 거예요. 우편강도 좌편강도. 예수님이 우편강도 뭐라 했어요? 너는 오늘날이 첫째서 여째식이에요. 나와 함께 낙원에 유하리라. 낙원이 천국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안에서 마음 땅이 기용되는 거예요.
첫째서야 어째시기로. 이해갑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고 번역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자, 이거는 지혜의 법이에요. 지혜의 법. 첫째, 둘째, 셋째식의 법이에요. 법으로. 자, 대답하는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심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마냥 아담의 사람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지라고 에덴 동산에서 바꿔지라고 에덴 동산을 에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심어놨다 그 말이죠. 얼굴 바꾸는 거예요. 얼굴 바꾸는 거라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나옵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못 풀어요. 풀 수가 없죠. 맥이 없으면 못 푸는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동생을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 나는 이제 주님을 멀리 난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뵙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어디로 도망간다고? 아니 하늘 꼭대기 가면 안 계십니까? 바다 깊은 속에 들어가면 안 계세요? 구만의 장천 저 끝에 가면 안 계십니까? 어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피할 곳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렇게 성경이 돼 있잖아요. 근데 뭐 처음 듣는 것 마냥 표정들이 그래요. 왜? 그걸 어떻게들 푸는 줄 알아요? 저는 원어 공부하기 전에 아니 비밀인데 이게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아담이 뭐예요? 가인을 낳았잖아요. 그럼 또 동생도 낳고 해서 사촌, 6촌 정도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람이 한 20여 명 넘지 않겠냐고. 동생을 죽였으니 그 친척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 친척들이 날 만나면 날 죽이겠나이다. 그 얘기라는 거지. 근데 이것도 비밀이야. 당신만 알고 있고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왜? 아담 뺏긴 창조 안에는 사람이 또 있다고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니 138억만 년, 137억만 년 전, 우리 장로님이 자료 주신 건 138억만 년 전이라고. 나는 137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해는 떴다 졌다. 사계절 봄 뭡니까? 자 뭐예요? 싹이 났다 열매 맺었다 또 졌다가. 아니 이게 계속 반복되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아니 137억만 년 전부터. 근데 사람은 없어.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고. 사람은 없는데 아니 괜히 풀이 났다 졌다 해가 떴다 졌다 이러고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혈과 육으로 받은 사람은 존재한 거예요. 아멘. 그럼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혈과 육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 마음 땅에 공허한 흑암을 담고 있는 짐승의 속성을 소멸시켜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얼굴로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진 존재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뵙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은 점점 소멸되고 그리스도 예수, 곧 그리스도 예수가 여호와예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여호와라니까 펄펄 뛰고 덤벼들더라고. 아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뭐고 여호와 누구냐. 대답 못하면서 펄펄 뛰고 덤벼들어. 아니면 아닌 이유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말은 틀렸고 설명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아니다 그야.
똑같아요. 제가 지금 선악과의 실체의 색을 쓰고 있는데 이 책이 나오면 읽지 않고 무조건 이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니까 펄펄 뛰었듯이 선악과 교리가 무슨 어쩌고저쩌고 이단 무조건 읽지도 않고. 그래서 선악과의 실체란 제목이 정해진 거예요. 실체. 선악과의 뭡니까? 시작과 끝이 무엇하는 실체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읽지 않고 떠들면 안 되죠? 두 개의 종류로 딱 나눠질 거예요. 무조건 이단. 아니다. 뭔가 보자. 읽는 사람. 그리고 그 중에도 읽고 맞다.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하다는 사람 나올 것이고 뭔가 잘못된 걸 따져보려고 캐고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 여러 가지 부류가 나올 거예요. 만일에 이것이 인정되면, 옳다고 인정되면 말씀에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 성경 다시 써야 돼요. 성경 다시 써야 된다고. 지금 성서공회에서 성경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성경 못 찍어요. 판권. 로열티 줘야 돼. 감당 못 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판권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권력 행사하는 데가 어딨냐고. 경전인데. 똑바로 된 성경도 아니고 왜곡되어 있는데. 판권 가지고. 성경 찍을래? 돈 내놔. 받고 찍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냐고 지금. 회개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잘 들으십시오. 얼굴이에요, 얼굴. 얼굴 바꾸는 거예요. 괜히 얼굴 바꾼다고 하니까 제가 만들어서 얼굴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근거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신대도 그냥 첫째서 여째식이라고 우격 따지고는 내가 역설을 지금 뭡니까? 논리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얼굴 바꾸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 안에서 아담은 사람이에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 마음 땅이 육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에덴 동산 안에 무슨 뱀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 어떻게 뱀이 있어요? 어떻게 뱀이 거길 기어들어가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빛이에요. 아니, 빛 그 자체가 천국이라고. 아니,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천국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로 쫙 창시되어 있고 번쩍번쩍 빛나고 눈이 부셔 눈을 뜰 수가 없고. 그건 인간이 묘사한 거예요. 묘사. 한마디로 빛 그 자체라고. 근데 천국에 무슨 어둠이 존재해요. 빛이 빛만이 충만한 곳인데 왜 어둠이 존재해야 되냐고. 그러면 그 천국이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지. 천국에 개털 모자 있고 양털 모자가 있다면서. 가짜예요, 진짜예요? 사기꾼이죠? 돈을 받으니까 사기꾼이야. 돈을 안 받으면 사기꾼은 아니겠지. 그분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열어주고 사례비를 드리잖아.
이게 기독교 현주소야. 전국이 어떻게 개털모자 양털모자가 공존하냐고. 양털모자 하나만 있어야지. 개털모자가 왜 있어요? 개아줌만 있어야지 왜 초가집이 있어야 되냐고. 전국에. 말을 되는 소리를 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왜 속아요 그 말에? 왜 사람을 데려다가 돈을 주고 붕해를 해? 거짓 붕해죠. 거의 붕해입니까? 뱀이 어떻게 거길 들어가요? 뱀이 그 속에 있다면 동산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얼굴을 심어놨는데 여기 뱀이 어떻게 여기 들어와서 마귀 얼굴을 만드냐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논리상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기가 막힙니다. 문선명이는 뭐라고 했는데 한번 문선명이 교리의 책을 헌책방에 가서 한번 보다가 보면 그 문선명이 교리가 있더라고. 그 살 필요는 없잖아요. 잠깐 봤더니 문선명이 교리에다 뭐가 나오냐면 하와가 뱀하고 간통을 했다고 나오더라고. 기가 차요. 성경 똑바로 푸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아는 최비경 그분은 의사예요. 난 90, 그 양반 91살 때 내가 만났으니까. 원어 공부하기 전입니다. 저도 한글 성경으로다가 말씀에 앞장선 분이라고 하는 분은 처음 찾아다녔어요. 적어도 이런 열정은 있어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괜히 원어 속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길래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야. 어? 어떤 분들은 와서 공부하고 나하고 똑같은 레벨에서 지금 놀려고 그래. 아니, 이제 와서 공부하면서 나하고 같이 놀려고 그런다고. 같이 놀라는 게 좀 저속한가 말이? 아니, 내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와 똑같은 수준에서 자기도 강의하려고 그런다고. 하루아침에 영의 세계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내 교환을 돈 줄 테니까 다 내는 사람도 있어. 아니, 내가 그런 돈 가치밖에 안 보여요? 이 세계가 그런 세계입니까? 돈 주고 사고 파는데 여기가?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희망 없어요. 희망 없다고. 여러분, 대학교 교수들이 아주 편한 거예요. 대학 교수들은. 맨날 한 강의 또 내년에도 하면 돼. 학생은 졸업하고 또 들어오니까. 교수는 한 교수야. 그러니까 내년에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 돼. 그래서 연구를 하라고 연구비를 주잖아요. 그거 안 주면 그냥 논다고, 대학 교수는. 그런데 지금은 교인들이 연구비를 목사님들이 드리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도서비도 드리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거주비도 드리고. 왜 그래요? 성경 연구하라는 거야. 성경 연구하라는 거예요. 연구합니까? 안 해요. 우리 학교 와서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들은 가장 작은 교회 목사님들만 와. 큰 교회 목사님은 안 와. 아, 내가 어떻게 거기 가냐고야. 내가 어떻게 거기 가느냐고야. 여러분들 소망교회 지금 크잖아요. 11명이 아파트에서 시작한 거예요. 11명이. 아니,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교회는 아파트에서 11명이 시작한 교회야, 그 교회가. 어? 명성교회. 하얀 고무신 신고 다녔어, 그 목사님이. 프라이드 차 타고. 아, 인격이 고상한 거야, 교인들을 볼 때.
아, 사람이 됐다고 모인 거예요. 이해 갑니까? 비자금이 뭐 얼마라면서? 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이 비자금이 얼마라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사람의 잣대, 근심, 걱정, 염려, 짐승의 속속에서 살던 종살이 하던 너를 내가 끄집어냈는데, 잘 들으세요. 그리고 왜 끄집어냈느냐? 내 얼굴로 바꿔지라고 끄집어 올린 거야. 짐승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지라고 내가 끄집어냈다 그 말이에요. 어? 그러면 내 얼굴, 이 얼굴들 위에 다른 얼굴들을 갖다 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외에 다른 얼굴을 갖다 놓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잣대의 얼굴, 짐승의 얼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님의 얼굴만 목표로 삼고 주님의 얼굴로 바꿔주기를 사모하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사모하면서 얼굴 바꿔주기를 간구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제일 계명이에요. 얼굴 바꾸는 게 제일 계명이야. 그런데 왜 얼굴을 나 외라고 번역을 했느냐? 얼굴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응? 얼굴이라고 하니까 얼굴이 뭔지를 모르잖아. 무슨 얼굴? 이 얼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라고. 그러면 이 성경이 지금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 지금 짐작이 거의 짐작가는 거죠? 네. 하나하나 집어내지 않도록 짐작하는 거죠? 네. 하나를 보아 열을 알 수 있는 거야. 네? 하나를 보아 미루어 열을 알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엉터리야. 엉터리지. 얼굴 바꾸라는 건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는 부닥거리 뭡니까? 여기다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 성전 안에는 다른 무슨 사진을 갖다 걸어도 안 되고. 왜? 그 사진이 주님으로 대치되기가 쉬우니까. 그러면 십자가도 걸면 안 돼요. 여기다 십자가도 걸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런 식이라면 왜 그래요? 십자가가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된 십자가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된 십자가도 있고 또 이렇게 길들한 직사각형 십자가도 있고 작대기 그냥 하나로 된 십자가도 있고, 예수님 당시에 여러 가지 형태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근거가 없어요. 성탄절 12월 25일 근거 없어요. 근거 없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나무 십자가는 이렇게 형틀이 이렇게 생겼든 저렇게 생겼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 십자가야. 내가 죽는 십자가. 내 얼굴을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꾸는 십자가. 그러면 형틀을 갖다 꽂아 여기다 치워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새는 십자가가 다 피를 상징하니까 붉은 십자가를 달아놨잖아요. 한번 밤에 산에 올라가 보세요. 남산이락도 십자가가 하얀 십자가가 많아요. 무슨 뭐예요? 아, 파란색도 있습니까? 나는 눈이 안 좋아서 하얀 것밖에 안 보이더라고. 그 왜 그래요? 빨간 거니까 너무 그냥 다 그냥 무의미한 거야. 하얀 교회, 특별한 하얀 십자가를 달아요 와 교인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니까 여기 어떤 신에 대치될 수 있는 어떤 물건들을 갖다 놓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도 이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는요, 이 안에 어떤 성화 같은 거 걸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천주교 불교 나가던 분들은요, 할머니들은 저기서부터 십자가를 향해야지 이렇게 저러고 들어와. 여러분들 근데 천주교도 한번 가보십시오. 천주교 들어오는데 그 저 성모 마리아 촛불 킨 데 있죠? 그럼 또 이렇게 하고 들어와요. 똑같아. 절간에 가보세요. 부처한테 다 이렇게 하고 저러잖아요. 똑같아. 다 잘못된 거예요. 응? 내 얼굴 외에 다른 얼굴을 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줘야지. 아시겠습니까? 인적인 방법으로 이 얼굴을, 요새 무슨 포토크 주사인가 무슨 뭐 보토크인가 뭐, 아니 목사님도 만다고 그래. 남자 목사님도 이 주름살 피려고 그냥 생긴 대로 그냥 가지고 계시오. 이 속이 생명으로 찾으면요, 껍질도 이 표피도 주름살 펴져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편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천사 맨날 뭐 보톡인가 포톡스인가 뭐 맞았다면서. 대통령이 그거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어? 지금 실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기가 차요. 나의 얼굴 외에는 다른 얼굴을 두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오직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살은 하나님의 생명의 얼굴로 네 얼굴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해갑니까? 아멘. 다른 얼굴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 이게 제일 계명이에요. 이게 제일 계명. 얼굴 바꾸는 거예요. 얼굴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꾸는 거예요. 내 얼굴은 없어져야 돼요. 내 얼굴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있는 무지가 죽어야 돼요. 이게 완전히 소멸돼가지고 이게 불이 태워져가지고 재가 되는 거예요. 이 재가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이게 아파르예요. 이게 먼지예요. 먼지. 먼지로 사람을 맺는 거예요. 먼지로. 그러니까 내 생각은 완전히 무가 돼야 돼. 무. 내 생각은 완전히 소멸돼야 돼요. 이게 얼굴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지는 것이고, 이게 거룩해지는 것이고, 이게 의가 되는 것이고, 이해갑니까? 이 목적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 첫째서 여째 시기가 흙이에요. 흙. 사람을 하기하고 있게 해서 마음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얼굴로 바꾸는, 기경하는 사역을 하는 걸 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해서 먼지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먼지가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형상이 얼굴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속 사람이 바뀌면 겉 사람도 바뀝니다. 속의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바깥의 생각도 바꿔져서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속보란 겉보란이 아니라 속보란이에요. 속을 보면 겉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겉도 보면 속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겉 따르고 속 따르면 안 되죠.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가 물입니다. 물이에요. 그럼 물의 표면이 있죠. 그러면 이 표면에 나타난 물만 물입니까? 여기 이 속에 있는 물은 뭐 아닌가요? 예? 대답 좀 보세요. 겉에 나타난 물이나 여기 물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아라산, 노아 홍수 때 아라산에 방주가 닿았어요. 아라산. 요 아라산이 내 머리 꼭대기가 아라산이에요. 요거 사람의 생각의 머리, 사람의 짐승의 생각의 머리 요 끝자락이 아라산이라고요. 여기에 방주가 단 거예요. 그럼 물이 어디 찼다는 얘기? 하늘들의 물이 바로 내 머리 꼭대기에 닿다 그 말이죠. 그럼 내 생각이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죽었죠? 잘 들으셔야 돼요. 노아 홍수는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비유와 상징이에요. 문자들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라산 꼭대기 닿다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에베레스트 산이죠? 그러면 노아 홍수가 나려면 에베레스트 산을 덮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어딜 덮었어요? 아라산을 덮었죠? 그러면 비유예요? 아니에요? 비유죠? 내 머리 꼭대기 지금 다 하늘의 물이 덮은 거야. 에? 그러면 내가 빨아먹어요? 안 빨아먹어요? 물이 감했죠? 그 새봉오리가 나왔죠? 머리 바꿔진 새머리가 나왔죠? 이게 새봉오리예요. 그러면 먼저 있던 머리는 죽었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일산에 가서 이거 세미나 때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아주 위험합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위험하대. 왜 위험해? 이단이란 소리 듣는다 그 말이지. 웃기시네. 이거 가지고 이단이야? 이게 이단이냐고. 선악관 어디 가고 이단이야 이거 가지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기가 찹니다. 뭘 조심을 해요? 진리인데. 진리가 왜곡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조심을 해? 아니 지금 성경을 시대 풍조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된다잖아 지금. 에? 아니 설교도 시대 풍조에 따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어디 시대 풍조 따라 하나님을 변개시켜? 진리를 어디다 변개시키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전부 가짜 복음들만 판치고 있어요 지금.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그 왜 구원파분 한 분 오신다더니 안 오셨네 오늘. 구원파분 오신다고 안 그랬어요? 근데 안 왔어요. 부도났네. 예? 일요일에 온다 그랬어요? 오늘 일요일 아닌가? 지금 진리가 전부 왜곡되어 있어요. 구원의 개념이 지금 전부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구원이 아니야.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 이게 구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다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남편이 십자가 아니야. 남편 미워하지 마. 남편 미워하지 말라고. 남편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남편 좀 높여줘요. 십자가가 아니야. 아직 몰라서 그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도단을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깨우쳐줘야지. 십자가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십자가. 아멘. 나에게 이미 주신 십자가예요. 이거는. 아멘.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아멘. 이거를 죽이면서 6걸음 걸어와라 그 얘기예요. 이게 구원이지. 어떻게 입으로 구원을 이룹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구원 이루는 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맨날 결단을 해. 똑바로 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잘할게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 그래서 뭐라 했어요?
독자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독자의 자식들아. 배설물이에요. 배설. 독사라는 말은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똥이 나은 자들아. 그 말이에요. 똥이 나은 자들아. 그러니까는 열매가 없이 말로만 열매 맺는 거예요. 말로만. 이해가십니까? 자, 십계명의 제1계명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요. 얼굴대예요. 다른 얼굴들을 목표로 안 됩니다. 바로 남편의 얼굴을 그렇게 바뀌라고 하지도 말고, 자식의 얼굴을 그렇게 바뀌라고 하지도 말고, 바로 나 당사자, 내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제1계명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아멘. 얼굴 바꾸는 훈련을, 이건 고난의 훈련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고난 없이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얼굴 바꾸는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